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뒤에 분들하고도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일심교회에 와서 최근에 우리 새 가족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참 놀라운 건데, 일심교회 주일날 예배에 왔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터졌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누가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처음으로 일심교회를 왔는데 그날따라 찬송이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은 1년에 공예배 때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한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샘이 터지더라는 거죠.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술을 마시고 그렇게 막 다 속에 있는 거를 꺼낼 정도로 그렇게 토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에 이끌리듯이 주님 전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대표적인 이름은 엘샤다입니다. 엘샤다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똑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진 이름이 바로 이 엘로힘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함께 읽으신 말씀, 시작하는 말씀 30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구를 기다리세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기다리세요? 이는 너희에게 뭘 주시려고요?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신대요. 이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또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은 어떻게 끝나면 어떻게 시작하죠?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그날에는 달빛은 뭐처럼 돼요? 달빛이 햇빛처럼 바뀐대요. 그리고 햇빛은 7배의 햇빛이 돼서 7날의 빛처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그다음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칭이. 근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를 보시면 30장을 보시면은요, 여기 30장 1절에 한번 보시죠. 1절 제가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1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15절, 30장 15절에 보시면은 주 뭐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또 이사야서 30장 30절, 31절, 32절에도 보시면은 그 다음 뭐라고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31절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또 32절에 여호와께서. 이 이사야서 30장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다, 이렇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몇 번이나요? 8번이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한번 몇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실언을 잘해요. 허풍도 잘 떨고요, 약속도 잘 안 지키죠. 거짓말도 잘합니다. 어떨 때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미국에 갈 때 많은 우리 옆에 선배님들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 하냐면 미국에 가면 목회지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목회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뭐 시골 같은 데 특별히 가면은 널려 있는 게 목회지라는 거예요. 미국 가기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말만 믿고 미국 갔거든요. 근데 참 제가 있었던 그 3년의 미국 생활 동안 저희가 그 볼티모어 워싱턴 컨퍼런스에 있었는데 저희 볼티모어 워싱턴 컨퍼런스에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전도사님들이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프로세스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2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까지도. 무슨 말이죠? 이게 사람이 가면은 목회지 많다 그랬는데 목회지가 없는 거예요. 감리교가, 미국 감리교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교회를 통합하고 교회에 문을 닫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회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실언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아니 훗날, 아니 당신이 목회지 많다 그랬지 않냐, 내 인생 어떡하냐, 돌리도 해도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 사람도 거짓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애굽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니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뭐죠? 정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를 뭐죠? 기다리는 자마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크게 대답하시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거죠. 뭐 저도 그래요. 신호 앞에 서서 계속 가려고 악셀에다 밟았다 막 그러거든요. 막 빨리 가려고.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는 걸 못하는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참고 기다려야 돼요. 뭐든지.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오래 참음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빨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마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복이 있는 거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도하신다. 떠나게 하신다. 고치신다. 다시 한 번 더요. 인도하신다. 떠나게 하신다. 고치신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기다린 자에게 갈 길을 인도하세요.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한번 20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그다음 뭐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환난의 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그게 너무 써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은 더 가중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은, 나만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은, 내가 헛믿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되면은 사람마다 어떻게 되냐면 치우쳐요. 문제에 치우치고요, 염려에 치우쳐요. 사람에게 치우치고 환경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자존심에 치우치고 미움에 치우쳐요. 두려움에 치우치고요, 세상에 치우쳐요.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의 문제예요. 치우치니까 길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호담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길을 알려줄 테니까 그 길로 나가라.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치우치잖아요. 어쩌면 좋아요? 이 치우치는 게 인간인데. 근데 오늘 말씀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뭐죠?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그리고 뭐죠?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치우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 뒤에서 뭐가 들려요? 말소리가 들린대요.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그 다음 뭐죠? 여기가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일리로 가라.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전에 은퇴하신 그 이재철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주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일날. 그냥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1장 1절, 다음 주는 1장 2절, 다음 주는 1장 3절,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 순서대로 1장 1절, 1장 2절, 1장 3절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음성, 말씀을 주셔야 매주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1장 1절, 1장 2절 이렇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꼭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 지난 큐티 본문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하고 나서 그날 새벽에 이제 아침에 이제 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일이 있어서 데려다 주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됐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여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요, 유규성 목사님 말씀에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는 젊은 나이에 대형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아니 회의만 했다 하면 교인들이 싸우더래요. 근데 싸우는 주제가 뭐냐면은 결국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도 내 생각에는, 저기서도 내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난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는 이렇다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문제구나 기도하면서 교인들한테 얘기했대요. 이제 자꾸 내 생각 그러지 말고 회의의 안건을 미리 드릴 테니까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그때 말씀하시라고. 하나님의 음성만 얘기해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회의를 열었대요. 그랬더니 회의 때 교인들이 한 말도 안 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 하면, 아니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능적으로 독재를 하신다고, 이제 이렇게 지능적으로 독재를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쫙 나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강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성으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 연세 많으신 노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귀에다 대고서 동규야 이렇게, 일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원을 올라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침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천장이 막혀 있잖아요. 여기 막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주셔도 내가 못 들을 것 같더래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밖을 나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뭘 받으려고요?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한마디만 해달라는, 한마디만, 내가 널 불렀다, 한마디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그런데요,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한번 2절을 보시면은 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죠?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 그러죠. 아니 생각은 내 자유인데, 아니 생각까지 통제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생각도 못하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려면은 여러분, 생각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관리하는 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 관리. 생각 관리가 안 되면 마음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은 생각을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서 예배 후에 올해부터 이 주신 말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게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사야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순서대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게 하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속해서 그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나누다 보면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어, 삶을 오픈해서, 나를 다 오픈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모호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말하면서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지난 목요일 날 큐티 간증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두 번째 결혼이에요. 벌써 남편에게는 7살 날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쁜 계모가 되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7살 난 아들을 내 아들처럼 아주 그냥 꼭 이 아들을 성공시켜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나쁜 그런 계모다는 얘기는 듣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이분은 성공에 대한 우상,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7살 난 아이를 아침에 그냥부터 학교 갔다 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그래가지고 애를 막 학원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계속 학원으로 돌린 거예요. 근데 딱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이 아들이 첫 영어 시험을 봤는데 10점이더래요. 할렐루야. 10점. 아니 10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죠? 갑자기 분노가 치밀러 오르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등짝을 때리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속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속회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속회에서 그러더래요. 속도원들이 아이한테 너무 공부로 애 잡지 말고 애의 마음을 좀 신경 써라. 애 마음이 조금 우울증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근데 그게 귀에 들리나요? 그게? 근데 갑자기 그때 학원 선생님이 딱 오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학원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이 아이가 재능이 많은 것 같은데 재능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맡겨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잘 가르쳐 좋은 대학에 보낼 테니까 한번 나한테 맡겨보시라고. 그 사람의 말을 뭐죠? 믿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실력도 하나도 없는 선생님이라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고3이 됐어요. 애는 성적이 오르지 않죠. 애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오죠. 고3이 딱 됐는데 쪽지 하나 남겨놓고 뛰쳐나간 거예요. 애가요. 엄마 나 공부 안 할래.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그제서야 전에 얘기했던 그 속도원들의 그 권면과 그 충고가 생각나잖아요. 아, 내가 너무 자식을 공부했구나. 그 마음을 내가 돌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답장도 없는, 대답도 없는 그 아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계속 문자를 이제 보낸 거예요. 회개하면서. 엄마가 잘못했다.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래서 결국에는요, 아들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항공 전문 학교,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행복해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못 들어요? 내가 못 들은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우상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우상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한번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서 30장 22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서 30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두 번째 다음에 이사야 30장 22절 말씀, 거기 보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그랬습니다. 니들이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만든 우상,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는 마음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체면이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각한 우상, 니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의 우상, 그 우상을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불결한 물건을 어떻게 해요? 내던짐처럼. 불결한 물건을 내던짐처럼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가라. 다시 한 번 더요. 힘차게 나가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가라. 여러분, 이 말을 남편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자녀들한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의 우상에게 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나가라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제가 춘천에 사역할 때 저희 교구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부흥하는 교회라서 이게 어른까지 다 합치면 재정만 1000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속장님, 인도자님, 지역장님, 교구장님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이 속도원들이 이 교구 목사한테 전화하지 않아요. 속장님한테, 인도자님한테 얘기하고, 인도자님이 지역장님이 교구장한테 얘기해서 교구장님이 저한테 보고해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새 가족인데, 이게 전화 한번 해보지 않은 새 가족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이럴 때 전화가 오면은 어떻게 된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딱 전화를 받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자꾸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예요? 미친년. 이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미친년, 미친년, 미친년. 물었어요. 언제부터 들리죠? 오늘 아침부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성도님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명령한다. 내 생각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아 떠나가라, 나가라. 따라하라 그랬어요. 처음엔 잘 못 따라하죠.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따라하라. 전화대 대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 길면은, 어려우면은 이렇게 하시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제가 가서 신방도 안 했습니다. 그 전화 끝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 축복기도 한번 해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시점부터 이 미친년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요, 이분이 한 5, 6년, 결혼한 지 5, 6년, 좀 일찍 결혼해가지고 젊은 분이었는데 결혼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5, 6년 정도 이제 아기를 구하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시점부터 아기가 생겨가지고 연말에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자꾸 안 좋은 것과 비교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보시면은 여기 우유가 있는데 썩었어요. 썩은 줄 알고 마시면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썩은 줄 알면서도 왜 마십니까? 왜 썩은 줄 알면서도 왜 그거를 자꾸 수용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자꾸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가라. 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이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몰라요. 전에 한번 교인들 예배 분위기 바꿔보려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계속 한 달 동안 찍었어요. KBS 그 PD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계속 찍었어요. 뭐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학교까지 다니면 예배 드리는 실황을 계속 한 달 동안 영상을 찍었어요. 탁 보여주니까요,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아니 제가 이렇게 싸나웠어요? 제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영상을 보니까요, 이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가 놀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사람은요, 자신을 몰라요. 내 안에 문제가 뭔지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우상이 뭔지 몰라요. 막 자녀를 잡는데 그 잡는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잡는다고 자녀가 잘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우상이 먼저 깨져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 돼요. 내 문제가 뭔지 보여줘야 돼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이 뭔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나가라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복이 나가는 통로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선포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스스로 나가라.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고 여러분 삶을, 가정을, 자녀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고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치신다. 예, 여러분 이사야서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사야서 19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뭐죠? 못 깨달으니까 치세요. 치실지라도 그 다음 뭐죠? 치시고는 어떻게 하세요?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치시는 게 목적이에요?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고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어떻게 돼요?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다.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고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이 맞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상처가 영어로 scar, 상처가 여러분 영어로 star, 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처가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보석과 같은 복된 것이 되기 위해서. 아픔이 아픔이 아니고 내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하시냐?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뭐죠? 스칼, 상처를요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하죠?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어떻게 돼요? 햇빛처럼 변해요. 그리고 햇빛은 어떻게 되죠? 7배로 밝대요. 그래서 7날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가족들과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햇빛 같은 달빛 보셨습니까? 햇빛 같은 달빛 저는 봤습니다. 미국에서 저녁에 이렇게 초행길을 가는데 그냥 내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내비 따라 가는데 언덕을 싹 넘었어요. 딱 넘는데요. 언덕 꼭대기에 딱 올라가는 순간 달이 떴는데요. 제가 달 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달이 있는데 언덕을 딱 넘는데 달이 떴어요. 달 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달이 밝고 아름다운지 저는 달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야, 햇빛 같은 달빛인 거예요. 글로 싹 빨려 들어가는 듯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뭐처럼 돼요? 햇빛처럼 변한대요. 근데 그 햇빛은 7배나 밝아서 7날의 빛과 같이 여러분에게 비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아픔은 나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 때문에 내 사명을 발견합니다. 아픔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아픔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욥기 23장 10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가 아세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돼요?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들, 아픔들 하나님 여러분을 순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 보석이 돼서 그 고난이 그 상처가 아픔이 별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비추시도록 하나님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CGV 이런데 여러분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가 있죠. 한번 꼭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보시면 참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이런 CGV 같은 데서 이런 철로 역정 같은 기독교
애니메이션이 방송 이렇게 상영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보십시오. 그 이동원 목사님이 그 철로 역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철로 역정 강의를,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 오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기독교 TV에 나오셔서 철로 역정에 대한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의 끝에 참 도전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982년 뉴욕에서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이 뉴욕 마라톤은요,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이 일반인들도 같이 뛰는 마라톤의 시초래요. 1982년 이제 뉴욕 마라톤에 함께 뛰기로 했던 일반인이 있었던 거예요. 일반인.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린다 다운이라는 여성이에요. 이게 이제 그때 실렸던 기사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리고 다리를 절어요. 뉴욕 주립대학에 다니던 여성이었는데 마라톤에 이제 도전해 보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아니 네가 어떻게 그걸 한다는 거냐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마라톤에 참여해서 완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연습을 하고 드디어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자 벌써 전문 선수들은 들어오잖아요. 한 12시, 1시쯤 되니까 그래도 좀 빠른 일반 선수들이 들어와요. 한 2시, 3시 되기 시작하니까 일반인들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5시가 됐어요. 이제 기자들, 취재하기 나왔던 기자들도 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 CBS 스테이션에, TV 스테이션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직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죠? 린다 다운이라는 여성이에요. 허슨강을 통해서 저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냐? 무려 11시간 57초 만에 결국 피니시 라인에 들어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냐? 그랬을 때 이 린다 다운의 대답이 뭐였냐면, 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완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09년에 이 뉴욕 마라톤에 장애인으로서 이 도전했던 한국 여성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화상으로 유명해진 한동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이지선 자매인 거예요. 이분은 7시간 22분 만에 피니시 라인을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왜 무모한 짓을 하냐? 그때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나의 목표는 처음부터 완주였습니다.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린 친구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어서, 용기를 주고 싶어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뒤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들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나가라. 그래서 더 이상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마음이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처럼, 그 햇빛이 7배나 밝아서 7날의 빛처럼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심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키고 내가 의의 길을 달려왔으니 주께서 의로우신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